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걸 아직 못 박아서 명하소서. 좀 과하지 않나요? 제자들이 10명이 그 옆에 있는데 자기 두 아들만 특별히 좀 이렇게 요구한 것이 과하죠. 어느 어머니가 아들들이 저 밑에 핫바리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기왕이면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거는 합당해요. 또 생각을 해보면 저만 하더라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데 주이신데 그 자녀된 우리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좌우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종이 되어 오셨어요. 인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아셔요? 그가 육신으로는 그 땅이지만 영으로는 우리 안에 오셨다. 영으로 올 때 생명의 본체면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면 그분은 죄값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죄값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될 때 생명의 주가 아니라 지체가 되셨기 때문에 죄값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 아니신 그분이 죄인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에요.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것도 타락해서 악하고 추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 안에 오시는 것만 해도 이거는 분에 넘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데 주도 아니고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신의 목숨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함께 살아나서 그가 생명의 주가 되고 우리가 생명의 지체가 되었어요. 자, 그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존귀하지요? 귀하지요?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생시키셨을까요? 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 그분이 우리 생명이 되신 것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좌우편에 앉게 하기 위해서 큰 자,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으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 소유하고 지배하고, 높임받고 선임받는 거, 이거는요, 욕심이라.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야말로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섬김받으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교만이라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반면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으뜸이 되리라. 이것만큼은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이것이 겸손이라.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내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내 거일까요? 우리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에요. 그리고 학식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그거 얼마나 갈까요? 얼마 안 가잖아요. 10년, 20년, 30년 안 가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건강한 게 복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잠시 왔다가 잠시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 몸이 지금 이런 몸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살게 되는데 그때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짧은 세월에 우리가 뭐를 얻으려고 하겠느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보이는 거, 감각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정말 값지려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난 뭐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어때? 그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얻은 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얻은 학식, 그 다음에 어떤 지위, 아니면 물질, 인간관계의 어떤 그 유익한 것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이 세상에서 받을 게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주시는 영광 받고 하늘의 그 영광을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가 과정이 있어요. 사람은요 영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생명의 본체는 영이에요. 육신은요 영을 살아내는 지체예요. 우리 영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높은 자인가요? 낮은 자인가요? 높은 자죠. 으뜸인가요? 저 종인가요? 으뜸이죠. 주님 좌우편에 앉았나요? 안 앉았나요? 앉았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왕이죠. 틀림없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희생을 치르고 그런 값을 치르고 주신 은혜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맞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히 그렇게 높아야 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주님 좌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를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아니냐 이거예요. 이 은혜는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높은 자리라, 으뜸인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증명해낼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 아까 생명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은 이미 뭐예요? 왕이에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마음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주님과 함께 왕인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 지배자라. 이거를 증명해내라 이거예요. 이거를 증명해내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뭔 계약을 맺었느냐? 아버지의 원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으뜸이 되는 것, 주님 좌우편에 앉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거를 보장하마 반드시 주신다. 다만 뭐냐 하면 계약, 신약이야. 계약을 맺기를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생명에서 해방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생명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이 은혜, 이거를 증명해내면, 행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를 믿고 그의 피와 살 먹고 마시면, 바로 그 믿음의 도를 행하면 뭐예요? 천국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영생을 어떤 상태로 얻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계약하신 거예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수 있느냐?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가 있느냐?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건 계약된 거예요. 계약대로 그걸 증명해내는 것. 어디서 증명해내야 되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뭐가 있느냐? 욕심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 섬김받으려고 하는 거, 주장하려고 하는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 나라의 으뜸인 거예요. 높은 사람인 거예요. 낮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자기보다 높잖아요. 그게 더 세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배하겠어요? 그러니 지배받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자기 소욕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불만이고 원망이고요, 판단이고 비난이고 시기 질투 이런 거예요. 성질내는 거, 탓하는 거, 그리고 시비하고 다투는 것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그의 권세를 대행하는 직위를 주시고 그럴 능력을 주셨는데, 정말 으뜸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통해서 나는 이것들의 종이 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약하죠. 약한 자가 된 거예요. 정말 무능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 거, 이거는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주님이 왕노릇하리라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왕노릇해야 되고,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리라 하셨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도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가서 종노릇할게요. 이러는 건 겸손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어떻게 해야 으뜸이 되느냐? 계약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주님,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게 뭐였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줄로 알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탓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그 땅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우리나라예요. 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하나님께 뭐 드린다라고 하거나, 뭐 하나님이 그 땅을 이 땅을 마치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좀 냉철하게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맞아요, 틀려요?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근데 세상 끝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날이겠네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 땅에 이 땅 저 땅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아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뜻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게 이루되 이게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어머니가 또 몰랐던 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요. 그러면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이게?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이게 뭐예요? 본질적으로 욕심이죠. 그럼 욕심의 합이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 종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은 좋아요. 내 아들 사랑하니까 아들이 귀하니까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근데 이 여인이 몰랐던 게 있어. 그게 욕심이라는 거. 그게 마귀 괴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 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기를 바래요? 종으로 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몰랐던 것이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거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두 번째 뭐냐?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우리 안에서. 왕노릇 어디에서 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왕노릇.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으뜸 되려고 이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왕노릇 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게 그게 왕노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으뜸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사랑이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을 살아내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정말 희생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욕먹겠죠. 고난받겠죠. 핍박받겠죠. 상처받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쳐서 내려놓고 정말 주님 살아내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썩내지 않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귀히 여겨서 섬기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하면 됩니까? 여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짓 없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거짓이 있잖아요. 거짓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 마음 안에는 거짓이 반드시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나 영 안에는 없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내 생명의 본체고 이 마음은 지체인데 거짓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온 도둑이다. 강도다. 나를 속여서 나를 넘어뜨리기, 이거 망하게 하는 이게 악한 원수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참된 사랑이다. 진리의 사랑이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마음 내 안에 내 본질이 그렇다. 본성이 그렇다.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믿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때 갈등은 있죠. 왜냐하면 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 속마음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인 거겠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걸 인정해 주셔서요. 거짓을 제거해 주셔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참된 사람 돼요. 순수해요.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그러는 것은 마음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보고 순수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 순수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에요. 여기에 이기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자, 제가 지난번에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진리의 사랑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이 뭐냐? 참된 사랑의 사람, 거짓 없는 사랑의 사람, 순수한 사랑의 사람, 이기심 없는 사랑의 사람. 하나 더 남았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럼 내가 진리의 사랑,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는 거야. 나는 안 변했는데 마음에 있는 이 변덕스러운 것이 요란을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지 말아라. 아차하면 이런 지식이 없으면 뭐냐면 마음 안에 있는 거짓,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마음 안에 있는 병덕스러움, 이게 마치 내 본성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로로서 하는 것이다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배해야 된다.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려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 으뜸인 것이고 주님 좌우편에 앉은 증거다. 이거를 증명해내시라. 지난주에 그렇게 강의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사는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증명해내자. 그래야 계약대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